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생명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 덕분에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더욱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도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저희들 생명의 법에 통치받는 자리에 있기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각인의 심령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묶였던 모든 것이 풀려지는 참 부활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몽롱합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이게 졸린 건지 몽롱한 건지 더운 건지 감이 안 옵니다. 혹시 메시지를 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톤이 낮아지면 아 졸음이 오는구나. 그리고 누구든지 사도신경이든 주기도문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대로 자겠습니다. 지금 졸음이 한 70%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로마 병정들이 그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다 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대명분을 놓치면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뭐 여러 경제적으로도 여러 일들이 우리는 매일 낯선 환경을 접해요. 비슷하지만 낯선 뉴스를 우리는 늘 접해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건 수만 가지의 형태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구나가 안 되면 우리는 날마다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뉴스 들으면 아유 진짜 세상은 살기 험하다. 저 뉴스 들으면 와 오늘 조금 좋네.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아. 아 좋아. 주식이 곤두박질 쳐. 아 슬퍼. 우리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인 것도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것도 그 시대에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죽이시고자 안 하면 그 누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어요. 범죄한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에덴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인생의 불행이 끝나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죄를 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는데 돌아갈 길도 모르겠고 돌아갈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거예요. 돌아갈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너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지. 너희들 사망 권세에 붙잡혀져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없지. 내가 그 죄 문제를 끝냈어. 내가 사망의 문제를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는 만날 수 있어.
그 증거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원래 성소의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니까 뭐 이런 커튼 같죠. 이런 커튼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그 두께가 말 4마리가 양쪽 끝에 매달려서 달려야 겨우 찢겨질까 말까 한 그 정도의 두꺼운 가죽이에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겹겹 시작했고 성소의 휘장은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1년 1차씩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안에 임재되어지죠. 근데 그곳을 찢으셨어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죄 있는 우리가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어요. 그들의 출애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피로, 개구리로, 이로, 파리로 여러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것이 애굽의 항복을 받아낸 게 아니에요. 마지막 누군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신 거예요. 짐승 한 마리가 그냥 죽었어요. 집집마다 짐승이 죽어진 거예요. 죽은 그 짐승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자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힘과 어떤 노력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의 피, 나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은 불가불 썩을 것으로 만들어졌기에 흙에서부터 만들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불멸의 존재예요. 이 영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이 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훨씬 크고 훨씬 많고 훨씬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목구비, 손발, 머리, 가슴 이게 다예요. 근데 진짜 우리 몸에서도 진짜 중요한 건 어디 있어요? 속에 있어요.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린 눈 하나 없다, 뭐 손 하나 없다, 불편하지만 지장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장기 하나가 어떻게 틀어졌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숨겨놓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속에 있는 오장육부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 되어진 거예요. 맨 처음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인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었냐?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자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언제 우리가 비로소 다시 산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 이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와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놓으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생기와 내 생기가 교제가 일어나는 거야. 왜? 같은 종류라고 표현해야 되나? 주파수가 같거든요. 이 땅에 우리와 주파수에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왜 꼭 죽어져야 되느냐? 이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문화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죽는 문화가 아니에요. 장례 문화가 아니에요. 영생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단이 출현을 했고 그곳에 죄가 발생하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문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죽음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 문화를 끝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끝내신 거죠. 그리고 그가 다시 삶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주는 거죠. 죽으심으로 죽음을 끝냈고 다시 삶으로 우리에게 영생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그 어떤 이론으로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 문제지 이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으심과 부활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기도하세요. 어느 날 진짜 여러분 안에 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죄로부터 진짜 자유하게 돼요. 자유한다는 말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이겨진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받는 그 수욕이 이겨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진짜 말 맞다나 그 안에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인간들의 하찮은 인간들의 그 수모, 그 모욕, 채찍질 그거 못 끝내겠어요? 예수님 그냥 한마디면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가 와서 그 모든 걸 보호하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모든 걸 다 수용하셨거든요. 왜 수용해요? 이겨지니까. 그게 넘어가지니까. 근데 왜 넘어가져요? 그 욕이 그 수욕이 왜 넘어가지냐면 더 큰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더 큰 게 보이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안 넘어가지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일들이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진짜 더 큰 걸 못 봤기 때문이에요.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눈으로 이걸 딱 보여주는 거야. 영주야 이게 있잖아.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이다. 나한테. 근데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나한테 딱 준 거예요. 너 그 문제 넘어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 백지수표 줄게. 그럼 있잖아 우리는 십자가 져요. 왜? 백지수표가 내한테 온다? 알겠어 하나님 죽기 직전까지만 두세요. 네, 십자가 기꺼이 집니다. 이게 눈으로 딱 보여주면 우리는 무엇이든 가능해. 그런데 그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안 보여지니까 내 앞에 작은 그것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그 일은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발로 밟고 갈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그냥 우리가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절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진짜 하나님은 부활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얘들아 내가 고난 받았지, 내가 채찍 맞았지, 그리고 하나님인 내가 감히 침뱉음을 받았지, 나를 조롱하는 소리 들었지, 나는 죽었지, 근데 나는 살아났어. 다시 말하면 그를 욕하던 것도 침뱉은 것도 모욕도 예수님을 못 이긴 거예요. 죽음도 예수님을 못 이겼어요. 바로 이와 같이 너희들의 인생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그 일이 아파서 몸부림치지. 그러나 그 일이 네 인생 자체를 이길 수가 없어. 아멘. 지금 네가 어떤 고난에 있는 것 같이 그 고난이 너에게 임할 축복의 양을
축소시킬 수가 없단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결론을 방해할 수 없고 방해는 할 수 있지만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여러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방해는 일어날 수 있어요. 사단의 회방도 있을 수 있고 인간을 통한 회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회방이 여러분을 향한 부활의 길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회방은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거리가 돼요. 회방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간증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 회방이 있었고 그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작정은 내게서 부활을 이루셨다. 우리는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은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깨트리는 사건이에요. 완전하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던 시절에 우리 안에 만들어진 우리의 과거, 우리의 습관, 우리의 각인,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다 끝났고 구약 4000년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는 그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한마디로 구약 4000년 율법은 완성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새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 은혜. 그러하니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버린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끝날 오늘의 일 때문에 아파하지도 마세요. 미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미래는 부활이요, 미래는 영광이요, 영광을 받게 되어질 은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 일은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미래의 어느 날 여러분이 만나게 되겠지만 그 시작은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져요. 오늘 믿음을 결단하세요. 그렇다. 끝나버린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자. 끝날 오늘의 그 일 때문에 내가 아파하지도 말고 내 감정을 소모시키지 말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부활은 미지근했던 우리의 신앙을 진짜 제대로 만들어주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누구도 죽음의 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해서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모델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세상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때론 정말 고난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살리실 거예요. 그 문제에서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그러니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소망의 날들을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죽음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고난 가운데 내어주면서 사단의 손에 욥을 내어주면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명은 뭐예요?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보호해요. 그래 내 종 욥을 한번 네가 해봐. 네가 어찌 해봐. 그러나 생명은 손대지 마. 우리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안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욥의 모년에 어떠했다? 하나님이 배로 더 축복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 것에도 진짜 염려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아이고 오늘도 힘차게 외치는데 목 아프겠다. 졸립다더니 졸음은 다 도망갔구나. 주무셔야 일찍 끝나는데 목소리가 싱싱해지는 거 보니까 아직 뭐라고 하지 말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저렇게 힘차게 외치는 저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아요? 부활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부활의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 이 땅에서 잠깐의 장애,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 승리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마지막에 웃는 자 최후 승리자.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모델. 우리는 지금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성령님은 우리를 끌어다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세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자리에 와 있어. 우리는 진짜 다 지멋대로 가요. 지 길로 가. 근데 어느 날 보면 너 언제 왔어? 나 조금 전에 왔어. 있다 보니 나도 여기네. 우리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 멀리 가는 사람 뭐라 할 것도 없어. 우리가 다 얻고 싶은 할 거야. 근데 결국은 어디로? 거기로 오게 돼 있다는 그 자리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 내어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으세요. 요한인지 3서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지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를 죄가 안 져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오래 살고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도덕적인 죄를 생각해요. 우리는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봤을 때 기준에서 이탈되어진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이고 쟤는 죄졌네, 쟤는 이렇게. 우리는 죄를 정할 때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죄를 정해요. 그래서 이 도덕에서 벗어나면 아유 쟤는 죄인, 쟤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 근데 법 없어도 살 사람 무법자거든. 좋은 사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죄를 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요. 우리는 도덕을 관점으로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죽일 놈이다. 자기에게 충성된 증인의 장군의 아내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충성된 종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모함해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다면 이 다윗은 성경에 기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기준에서 한참 멀어졌거든요. 그냥 이웃의 아내를 범한 사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뉴스에 날 만한 사건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막 문제 있죠. 대통령직에서 지금 이웃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오늘날로 말하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모함해서 죽였다.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내 종 다윗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표현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세요. 이 말은 다윗은 죄를 졌어요. 안 진 게 아니라 죄를 범하였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가 책망받을 때 다윗은 기꺼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죄로 몸부림치면서 누구에게로 갔냐? 하나님께로 가.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궁극적 바라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죄 많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아니어도 내 인생은 괜찮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는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그러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관여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이게 내가 지금 그루밍을 당하나, 내 생각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그렇겠다. 뭐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겠다. 그래 교회 가는 거 좀 더 착하게 살고 좋아지지. 그냥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가면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오다 보니까 어느 날은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진짜 믿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면 누군가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누군가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가 다시 사셨다. 누군가는 전해주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그래서 늘 갈릴리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제자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무덤에 있던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전에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 예수를 찾기 원하거든 갈릴리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소외받은 땅이에요. 사람들이 잘 주시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손가락질 받는 그 도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소외받은 땅이니까? 사람들한테 외면받으니까? 낮고 낮은 그런 땅이니까? 아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았어.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살아났고 다시 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들도 다시 시작하자. 너희들이 도망갔지만 너희들이 나를 외면했지만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부여된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환경으로 외면하고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의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외면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배고픈 우리에게 생선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네가 가야 할 길. 너의 길은 곧 나의 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 모두 걷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음에 대한 증인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같을래 도저히 같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비슷한 것 같고 그저 그런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은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 삶과 이후의 우리 삶은 확연하게 달라져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세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의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달라요. 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인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주관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발은 비슷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왜?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생명이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우리는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비슷할지 모르지만 같을 수가 없이 확연하게 달라요. 완전하게 달라요. 극과 극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길은 사망이요 우리의 끝은 생명이에요. 어찌
같을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보일 뿐이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탄 기차하고 우리가 탄 구원 열차하고 세상의 열차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에 들었고 우리가 목격한 바 되었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훗날 우리를 설명하는 언어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 예수의 부활을 나는 입증할 수 있다. 라고 하듯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들추면서 그날에 나는 죽은 자와 같았고 그날에 나는 무덤 속에 있는 자와 같았고 그날에 나는 수직하는 군사들에 의하여 갇힘받은 삶을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하는 자유다. 무덤이 나를 가둘 수 없었고 군인들이 나를 가둘 수 없었고 수직하는 군사가 돌무더기가 나를 가둘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 곳은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죽음 있는 그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있는 그 자리, 영광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물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없이 죽은 자 같았지만 그는 부활하심으로 영광이 되셨어요. 온 전 세계로부터 영광 받으실 자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예수를 값싼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신받아진 여러분의 존재 하나하나를 값싼 존재로 값싼 취급이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듯이 그 존귀한 왕이 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 정말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왕궁에서 성소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 쪽으로 생명 있는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경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특성이 뭐예요? 살아있는 씨앗은 싹이 트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살아있다면 싹을 틔워서 살아있다면 자라게 되어 있고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창조의 권능을 통하여 이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누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행태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효율성을 얘기하고 경제성을 얘기하고 번영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합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이름 부른다는 거지 거의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세상이 선호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선호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면, 물론 효율성도 좋고 경제성도 좋고 번영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바벨탑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을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좁은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그 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영광의 부활, 영광의 주님,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길이 아닌 것이. 우리는 다릅니다.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선택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만큼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 부활을 증명해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기어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멋있는 부활이 누려지는 그런 은혜 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늘 경영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